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사랑합시다. 시작. 나라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합시다. 시작. 천국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그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교회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대형의 인간, 대형의 교회가 이 국가 자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교황 황제 제도나 황제 교황 제도나 크리스텐덤이나 아니면 국교 제도나 절대 아니다. 그죠? 요런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고 뭐 복음 전하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정교 분리의 원칙, 딱 이겁니다. 요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이 나라가 복음화되기를 바란다. 요걸 여러분이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지. 안 그러면 뭐 황제 교황 제도냐, 교황 황제 제도냐, 아니면은 크리스텐덤이냐, 아니면은 국교주의자냐, 뭐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되길 바란다, 뭐 이런 말을 자꾸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런 거에 여러분이 휘말리면 안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존중되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뭐예요? 샬롬케 하는 잠언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잠언의 지혜와 분별력과 이런 게 없으면 괜한 말로 잘못된 가시방망이 같은 잠언이 되어서 다툼만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우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은 주의사항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오후에는 계속해서 성경과 이승만 시리즈 부록으로 이승만 깨기, 이승만의 7가지 누명 벗기기 네, 이제 들어왔군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누명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벗기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냐면은 친일주의자냐, 왜 친일 청산을 안 했냐, 그러므로 이제 어떤 말까지 가요? 매국노다 하는 거죠. 여기서 첫째, 둘째, 세 번째 단계까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거고요. 이제 정교조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금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칩니다. 매국노로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뭐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도 다 털털 팔아먹었다, 뭐 이런 말을.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학습을 받다 보면 그렇게 복습이 되고 그렇게 완전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볼 것들은 이제 성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또 주제들이 있고, 이걸 제가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유아기 때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 청년, 성인까지 그 연령대에 맞는 그 이슈로 공격을 하는구나. 그 아예 챕터가 그렇게 나눠져요. 보니까 어려서부터 뭘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뭘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안 배우냐가 중요합니다. 자꾸 뭘 배워놓으면요, 그걸 써먹으려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차라리 안 배우는 게 좋아요. 차라리 신천지 안 가는 게 나아요. 백지가 좋아요. 가르칠 수 있는데 뭐가 신앙이 있으면요, 그걸 지우고 다시 그려야 돼. 그림 그려봐서 알죠. 백지면 스케치북에 잘 그리면 됩니다. 아, 무식하구나, 백지구나, 모르는구나, 좋아요. 그런데 뭘 그려놨잖아요. 거기다가 그 지우고 다시 그린다? 아, 이거 정말 어려운 작업. 차라리 공실이면 좋아요. 괜히 거기 건물이 하나 있으면요, 그거 다 철거하고 부시고 다시 한다? 여기도 원래 골프장이었어요. 이 위에 천장이, 이 위에 더 높아요. 사실은 이 옆에 우리 지름이 2층 있죠? 그만큼 천장이 더 있다고요, 위에. 그 실내 골프장이에요. 여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실내 골프장 먼저 철거를 해야 돼요. 막 와서 깨 부시고 뜯어내고 빠루로 막, 그 전문 작업자도 와서 부시는데요, 고글 안경 끼고 전문 드릴로 부시다가 팅 튕겨가지고 여기 탁 찍혔어. 그 제가 10년 감수했어요. 그 사장님이, 제가 찍힌 게 아니라 철거하는 그 전문 철거업자도.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여기가 다 시멘트였으면 그냥 인테리어만 탁탁탁 붙이면 돼요.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벗겨낸다? 너무 힘들죠. 오늘 주제는 그래서 정말 친일주의자였냐, 친일 청산을 안 했냐, 그렇게 친일로 만들어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 맞냐, 저 보수 우파주의자들은 다 껄핏하면 이제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친일주의자라고. 저렇게 허여멀건하게 잘생기고 예쁜 국회의원 보라고, 저 일본 사람 같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 일본 여행 엄청 가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누가 매국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매국노인가? 누가 매국노인가? 매매한다. 매매. 판다 이거예요. 나라를. 누가 매국노인가? 누가 나라를 파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한번 오늘 그거를 분별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분별을 잘 할 수 있으려면요, 성경에 나오는 정치, 성경 정치, 요걸 봐야 됩니다. 모든 구심점은 뭐다? 성경이다.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 물레처럼 막 바쁘게 막 실타래 돌듯이, 그죠? 공장에 실타래가 스웨터 짜낼 때 얼마나 바쁘게 막 수레가 돕니까? 그러나 중심축은 그대로 있다. 국가를 보는 안목, 이것도 그 중심을 파헤쳐야 한다. 북한이 200발 대포를 쏜 이유 바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제 3달 뒤에 국회의원 수백 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 분위기예요. 그리고 김대중 100주년 기념을 그렇게 성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예? 건국 대통령 그거 절반도 안 해주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요. 홀로그램까지 써가면서 막 김대중 막 부활시켜가지고 홀로그램으로 막 해가지고. 과연 누가 나라를 사랑했고 누가 나라를 망하게 팔아먹었냐? 김대중 때 팔아먹은 바닷가가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여러분? 예? 그런 건 왜 매국노라고 안 해? 일본? 김대중 일본 엄청 많이 당겼어요. 일본이 도피처였습니다. 왜 그런 건 매국노라고 안 그래? 진영 논리라는 걸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주제를 살펴볼 때 김용삼이라고 하는 이승만 학당 교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건국 당시 내각을 보면 북한은 거의 다 친일파였고 남한은 독립운동가 중심이었다는 게 명단에서 드러난다. 핵심이죠. 여러분,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 건국될 때 그럼 남한의 건국 참모 장교들, 장관들 살펴보고 북한의 장관들 명단 살펴보면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출신이 뭔지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북한은 그 명단들이 거의 다 뭐였다? 친일파였다. 보십시다. 여기 표에 보게 되면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었고, 상해뿐만이 아니라 하와이 뭐 해외 임시정부도 많이 했죠. 이 김일성 밑에 김영주라는 사람은 북한 부주석이었는데 만주에서 헌병 보조원 통역을 했어요. 일본 병사, 일본 치하에. 우리는 보세요. 여기 한쪽부터 쭉 보고 오른쪽 볼게요.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 자, 광복 독립운동가죠? 전부 다. 국방부 장관도 광복군이었고요. 소방장관도 무임 소장관도 국내 항일운동가고, 예, 광복군이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항일 변호사였고, 재무장관도 독립사건에 연루된 사람이고, 전부 사회장관, 교통장관, 총무도 전부 항일운동, 국회의장도 상해 임시정부 멤버였고, 대법원장도 항일 변호사를 대법원장으로. 우리 남한은 100%야 100%. 예. 북한 봅시다. 북한 김일성 정권에서는 김영주 북한 부주석, 일본 중추원 참의였어요. 임시인민위원회 사법부장이. 북한의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아예 일본의 도의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친일 청산법에 의하여 파직이에요. 이 사람은 실형을 살아야 됩니다. 일본 시대의 도의원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사히 신문 아시죠?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 기자였어요. 일본 신문이죠. 일본.
북한 보위 부상, 양주 군수 일제 치하에서 친일단체 대화숙 출신 학도병 전부 이 북한 지금 조직이에요. 초기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부대 출신을 갖다가 북한 초기 정부의 한 일원으로 또 역시 나고야 항공대 정예 부대 출신 인민기술 부사단장도 역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이고 조선노동당 제주 4.3 사태 주동자 보세요. 제주 4.3 사건이 우리나라의 꿈이었다? 그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북한이 기리고 기념비 세워주고 박수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죠. 그건 남로당 반란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양민들이 죽은 거죠. 무고한 사람들이. 5.18도 마찬가지로 5.18도 북한에 기념비가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기사가 나오니까요. 이런 걸 살펴봐야 됩니다. 일본군 소위였습니다. 일본 군인 소위였어요. 그 다음 중위 대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만성의 만주국 검사장 광산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군 복무를 했습니다. 함흥 철도 국장이었습니다. 남로당 서열 2위 월북후 빨치산 유격투쟁 지도를 했습니다. 식량 영단 이사였습니다. 보십시오.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우리는 전부 독립운동가였고요. 북한은 전부 친일파였어요. 왜? 이승만은 친일파 청산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친일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한테 북한으로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격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자제를 시켰어요. 너무 친일파 청산의 칼을 날선검으로 만들지는 말어라. 그러다가는 개과천선이 돼야 되는데 개과천선이 안 되고 도피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했는데 밑에 참모들이 듣지 않았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듣지 않은 참모들이 다 사회주의자들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려니까. 이승만이 너무 깔끔하고 멋있게 이렇게 딱 조각을 내각을 하니까 너무 강경하게 친일 청산을 이제 주도를 하는 거예요. 밑에 의원들이. 이승만이 몇 번 말렸어요. 이거 너무 강경하다. 이렇게 친일 청산하다가는 야 삼족이 멸하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법이 어딨냐. 적당히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건국 당시의 내각을 보면은 북한은 거의 다 친일파였다 하는 겁니다. 친일파. 자,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런 행동들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압살롬파. 그죠? 친일파. 무슨 파?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것을 1948년도 9월 22일 날 법률 3호로 발표를 제일 빨리 했습니다. 거의 건국하고 나서 세 번째 법률이 이거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를 반민족 행위의 처벌자로 친일파로 정할 것이냐는 의원들이 입법자니까 정했어요. 대통령은 그런 거 정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5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방에 적극적으로 합력한 자. 그거는 뭐 고종 황제를 잡아야지 뭐 어떻게 누굴 잡아요? 일본 정부의 의원이 되었던 자. 정부 관료였죠.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 그죠? 독립운동가 괴롭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으로 다스려지고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이 각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항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습작한 자, 뭐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되었던 자, 뭐 책임자, 그러니까 관료들, 밀정 행위로 독립운동가 방해한 사람들, 군경찰 관리로 일본 시대 군경찰 관리로 악질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 공업을 책임 경영한 사람, 일본 군대에 강화시켜준 사람이죠. 도나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에서 의원으로 활동한 사람들 전부 반민족 행위자라는 거죠. 광곡리 지휘, 그 다음에 악질적인 죄적이 현저한 사람들, 일본 구속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악질적으로 지도를 행한 자,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분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전력을 하기를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서 지도한 자들. 그래서 사회, 언론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악질적으로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거나 민족을 해한 자.
이런 사람들을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또 엄청 많이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뒤에 거 좀 봐야죠. 다시 잠깐만. 다 보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와가지고. 그다음 마지막이 일본 치하의 고등 3등급 이상, 훈 5등 이상 그 이제 공무원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공리 헌병 경찰직에 있었던 자는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왜냐면 엔지니어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게 뭐 그런 게 없다. 고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것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좀 너무 과하다고 본 거예요. 뭐 제4조에 아까 봤던 이 각호라고 하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너무 포괄적이고 많아가지고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집어넣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과하다. 남한은 독립운동가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건 누구냐. 계시록 3장 9절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4대 교회에도 그런 회당이 있었지만 여기는 4대 교회가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거기도 사탄의 회당이 있어요. 4대 교회에도 이 죽을 사 살았다 하나 너희는 죽었다 했던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나 사탄의 회당이 있다 그랬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똑같이 이 사탄의 공회, 사탄의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죠. 자칭 애국자라고 하고 자칭 무슨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이력서를 다 파보면은 뭐예요? 전부 사탄의 회당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거짓과 참이 항상 대립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과 참의 싸움 아니겠어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진실 공방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꾸 변하는 정치인들을 보지 말고 이 건국된 헌법을 봐라. 축! 그 중심 축을 보란 말이에요.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누가 진짜 매국노입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 이승만 쪽 정권 조직입니까? 김일성 쪽의 조직입니까? 딱 나왔죠? 북한이 매국노잖아요, 지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마태복음 9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는 세리와 창녀가 가장 더러운 악한 인간. 세리는 여자 중에 가장 악하고 창녀는 남자 아니 반대다. 정신 차려봐. 세리는 남자 중에 제일 우리는 여자 세무사도 있기 때문에 세리는 그 당시 로마 치하에 일제 치하에 그 위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 남자 중에 제일 악하고 그 다음에 창녀는 여자 중에 제일 악하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었대. 누가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누가 욕해요? 바리새인들이,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누가 봐도 의롭죠. 대제사장 가문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근데 너희 선생 랍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분명히 예수님은 세리도 죄인이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18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 총회와 제가 하는 이 권징 절차 중에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게 혼자 가서 말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그 교회 당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누구?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은 급이 세리예요. 왜? 돈을 뺏어가지고 일본에다 갖다 주는 것처럼 돈을 뺏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니까 그 당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완전 죄인이에요. 이방인이면요 예수가 없죠. 예수만 없습니까? 여호와 자체가 없죠. 그러므로 이 세리는 아주 큰 죄인의 대명사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그들과 밥을 먹으시나이까? 예? 마태복음 21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문제는 이 요한이 왔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그죠? 남자와 여자 중에 최고의 죄인, 프로죄인. 세리와 창녀는 뭐했다? 믿었다. 그렇게 죄인이었지만 회개했다. 믿었다. 그런데 요한이 왔는데 엘리야죠. 세례 요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았다.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강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에 여러분을 노출시켜야 되고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들읍시다. 그래야 돼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신자도 똑같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 장모님한테 제가 결혼 허락받는 조건이 전도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면 결혼 허락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매해 성탄절 전도 축제 때 장모님하고 처제하고 계속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도 왔다 가셨는데 식사하는데 작년엔 그렇게 울더니 올해는 이렇게 웃다가 가네. 허허허. 이러고 가시는데 제가 거기다 뭐라 그랬냐면 가신 다음에 한 이틀 있다가 제가 전화 드렸어요. 새해 인사하느라고 이제 전화 딱 드렸을 때 이번에는 그냥 뭐 장모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딱 받자마자 제가 할렐루야! 갑자기 13년 만에 처음으로 장모한테 갑자기 전화 딱 받자마자 내가 할렐루야! 제가 졌다 그러니까 잠깐 멈칫하시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멘! 그러는 거야. 웃기죠? 결혼 허락 조건이 전도 안 하는 거였는데 가랑비에 옷 젖어가지고 이제 내년에 이제 가만 안 둬. 강제로 세례해버릴 거야 그냥. 여러분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이 세리와 창녀 소나기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홀딱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믿었으며 믿게 된 겁니다.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행한 거를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거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만약에 내가 했잖아. 소돔과 고모라 다 회개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보통 간증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간증이죠. 어떻게 그렇게 결혼했어요? 예. 아까 전에 우리 교회와 개척 그거 이제 새가족 교육 하는데 옛날 우리 집사님들 얼굴 보는데 와 끔찍하더라고 진짜. 야 이런 때가 야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이 나요 다 그래. 여기 집사님은 지금이 나요 그렇게 깡마르고 정말 초라한 그런 청년들이 지금 결혼해서 막 애 낳고 막 이렇게 먹고 살고 있어요. 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난궁 현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어? 세상 가요요? 아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심축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태초의 지혜와 태초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런데 저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하는 것이죠. 아니 그건 둘째치고 우리나라 초대 국가 내각이 그런 세리와 창녀급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다 독립운동가 출신이라니까요. 친일자들이 아니에요. 친일자들이 회계에서 들어오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중고등부 학교 정교조 교재 이승만은 친일주의자였다. 야,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수능 잘 봐야 대학 간다. 그걸로 목매는 거야. 야,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답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누구 집에? 마태의 집에. 누가 왔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많아요. 많이 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마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죠. 마태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 직업이 뭐예요? 세리 마태예요. 남자 중에서 최악.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첫 제자로 사도로 12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책 첫 번째 책을 쓰게 배열이 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인데 무슨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까? 베스트셀러는 마태복음이죠. 여러분이 언제 스바냐서 읽었어요? 언제 여러분이 오바댜서 읽었습니까? 마태복음 일단 덮쳐다. 그죠? 근데 그 마태가 누구라고요? 매국노였다. 우리로 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뿐입니까? 마태뿐이에요? 세리 중에서 짱. 세리장. 누구? 그렇죠. 읽어보세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잘 보세요. 성경을 봐야 정치가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 그래서 이 반민족 처벌법, 친일파 처벌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런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승만은. 왜? 결국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이 회개케 돼서 개과천선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다 죽여, 없애, 죽여 이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살아남겠어요? 때려도 어떻게 때려요? 살 만큼 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죽어라고 때려요? 부모님이 아이를? 큰일 나는 거죠. 살라고 때리는 거예요. 살 만큼 때려야 되는 겁니다. 살 수 있게 때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삭개오 보십시오. 세리장이면요. 여리고 세리장 강남의 최고로 펌이에요. 최고. 예? 최고 세리업이에요. 예? 3일 회계 뭐 이런데. 예? 여러분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근데 그 돈이 다 뭐예요? 전부 과세해가지고 그냥 예? 중간에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근데 예수님 말씀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가슴이 콕 찔렸어.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한 내용도 없습니다. 사실 성경 본문에는. 근데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 와가지고 밥 먹어주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이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네 재산의 절반 나눠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이랑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딱 이 한마디만 했어요. 뭐예요? 사랑. 딱 이 한마디만 한 거야. 사랑. 자기가 스스로 그 양심이 본성의 빛이라 그러죠. 그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네,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걸 내가 속여서 뺏은 거 있으면요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소 한 마리를 뺏은 자는 몇 마리로 갚으래요? 5마리로. 양 한 마리를 훔쳐간 자가 걸렸어. 잡혔어. 몇 마리로 갚으래요? 4마리로. 그래서 여기 몇 배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내갑절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완벽하게 회개를 해서 자기 재산을 다 4배로 돌려놓겠습니다. 절반 일단 잘라내고. 얼마나 많이 훔친 거야 얘는. 그죠? 너무 많이 훔친 거야. 자신 있는 거예요. 다 돌려줘도 남을 것 같은가? 자기 먹을 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갚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회개. 갚겠나이다. 다 포기하겠나이다. 이 회개예요. 회개. 이게 이승만 정치의 뿌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걸로 사람들을 다독이고 일으키고 세워주고 그러면 오죽하면 국군 포로도 풀어줬겠어요. 국군 포로가 아니죠. 그거는 6.25 때 잡은 포로니까 공산당 포로지. 우리가 놀랄 정도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개방적이에요. 이승만이. 놀랄 정도로. 이런 게 다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살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살으라고 훈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과 반민특위의 문제점을 이승만이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과하다, 너무 잔인하다, 완전 무슨 나라를 반목하게 서로 막 반으로 쪼개질 정도로 그렇게 싸우는 것 같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그 훈계의 목적은 개가천선이거든요. 개가천선이 목적인데 아예 삼족을 멸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첫째, 벌을 받는 자가 손자까지 벌이 미치며, 이거 이승만이 직접 하는 워딩입니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재산을 몰수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것은 소상한 해석이 없으면 중고 시대에, 그죠? 너무 중하고 무거운 두 번 시대에 일과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현대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 이런 법을 적용한다는 오해를 외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런 오해를 피해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조금 더 법을 이거 세밀하게 보완하지 않으면 이거 좀 연자제 법이 될 수 있다. 이승만은 거기까지 본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기똥차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세밀하게 봐야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징벌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싹 다 잡아가고 죽이냐 지금. 그래요. 왜 우리 아들,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에까지 지금 징계가 임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가 신 포도 먹었어요. 아이들의 이가 십니까 안 십니까? 당연히 안 시죠. 누구 이가 셔요? 아빠 이가 신 거죠. 신 건 아빠가 먹었지 애들이 먹었습니까? 그래서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는 게 아니구나. 마구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의 죄 때문에 잡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아빠 입이 시다고 하여 아이들이 이가 시다고 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 이게 속담입니다. 속담, 마샬, 소피아. 그래서 유대인들 소피아예요. 이거는 이렇게 아들까지 막 연자제 법을 적용하는 거 보면은, 그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까지 이가 시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속담이에요. 속담. 이게 잠언, 소피아, 지혜, 마샬,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이런 구절이요 몇 번 나와요.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먹었다고 아이의 이가 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 이승만은 친일 청산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너무 과중하다. 너무 중고다. 이거는 중고시대다. 그래서 이승만이 1948년도 9월 24일 담화에서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법 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이 우선 아니냐. 저희 총회 칼빈의 말씀 성례 권징의 그 권징도 마찬가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권징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누룩을 제거하고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경성케 하며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개과천선이지. 자르고 죽이고 그 아들까지 그 자식도 연자제해, 그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이가 신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의 법이라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연자제법 없어진 게 얼마 안 돼요. 그나마 그 앞장섰던 나라가 로마고요. 그죠?
그러므로 이런 문제점을 이 우남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 이 대한민국 얼마나 멋집니까? 상속죄, 상속법, 이것도요, 여자들도 상속되게 다. 지금도 다 1대1 대 1대1 대 1대1로 다. 그거 된 지 100년도 안 됐어요. 미국은요, 흑인이 인간 취급받은 거 이제 300년 될까 말까 합니다. 200년 좀 넘었어요. 남자 여자 같이 있고 말이죠. 예배드리고. 오늘날 이슬람, 여러분, 머리에 다 눈만 다 히잡이랑 부르크, 히잡은 그냥 쓰는 건데 부르크 이건 눈만 눈도 망사로 돼 있어요. 눈도 망사로. 잔인해요. 제가 저희 동네 수영장 애들이랑 여름에 한번 갔었는데 이슬람 애들이 수영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남자는 다 벗어, 팬티만 입고. 근데 그 여자는요, 수영복 갈아입었는데도 이거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 그 수영장에 들어가면 이게 다 붕 떠가지고 막 뭐 하는 거야 저기? 야,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숨 어떻게? 이 천이잖아요. 그 천이 이렇게 하다가 나 입에 붙으면 이거 숨 못 쉬잖아.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여자들이 그걸 당연히 여긴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고 댕기는 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이제 뭐 유치원생 같아요. 또 걔네는 안 해 또 그런 거, 그죠? 머리 다 까고 다녀요. 그냥 벗고 다녀요. 머리카락 다 보이고 다녀. 아니 어렸을 때도 그거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 창피한 거면? 그게 우리가 속옷 입는 것만큼 창피한 거면 애기들도 머리 계속 가려야지. 그 창피하게 왜 머리카락 그 다 드러내고 다녀?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남자들이 자기들의 그 종교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사유화한 거예요. 물건화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전부터 뭐예요? 노예제 해지. 노예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에도.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이빨이 부러졌냐? 풀어줘라. 눈이 다쳤냐? 풀어줘라.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껄핏하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조금 다쳤냐? 풀어주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려면요, 이게 읽혀져야 돼. 하나님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노예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빨 하나 나갔다 풀어줘라. 눈 상했냐? 풀어줘라. 계속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수천 년 전에 법이. 슬로보아스의 딸의 유산의 문제, 상속의 문제, 민수기 마지막 장, 신명기나 마지막에 나와요? 나오죠. 그게 모세 시대 이야기예요. 모세 한참이죠. 이런 기독교, 이런 성경, 이게 뒤처진다고요? 이게 미제국주의라고요? 어떤 법보다도 최첨단, 어떤 법보다도 가장 앞서는 중심축, 세상 다변에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법이 이 오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파생해 나온 겁니다. 법 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예? 그래서 법 운영에 물론 채찍도 있습니다. 채찍도 있는데 그 채찍까지도 개과천선이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친일청산 문제에 대한 복거일 작가의 견해. 이 복거일이라고 하는 그 예술 작가, 그러니까 글 쓰시는 분, 조남인데요. 이분도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박헌영과 힘을 합쳐가지고 공산당이 이제 같이 합세를 해서 이승만에게 친일 프레임을 그때부터 씌운 겁니다. 왜? 박헌영은 북한 소련과 합작을 하는 간첩이죠. 이 박헌영이 어떻게 살아서 도망갔냐? 이승만이 이거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제주 4.3 사건, 이게 남로당 사건 다 얘네들이 한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이거 죽이려고 했더니요, 여기 38선까지 와가지고요, 넘어가다가는 헌병들한테 잡힐까봐 자기를 관 속에 집어넣어요. 대단한 놈이에요. 자기를 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요, 장례를 치릅니다. 자기를 살아있는데. 그런데 우리 고향 땅이 저 한강 건너서, 저 김포 파주 건너서 그쪽이라는 거야. 저기 눈에 보이는 저 땅, 저기에다가 이 시체를 묻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여를 메고 그 관 속에 숨어서 그 상여들이 아이고 해서 저기다가만 놓고 올게요.
갔는데 뚜껑 열어가지고 박헌영이 튀어나와가지고 월북해버렸어요. 월북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 결국엔 사형, 죽었죠. 이게 공산당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친일파 청산의 실상은, 북한이 주장하는 친일파의 실상은 아까 제가 도표로 보여드렸습니다. 뭐예요? 북한 좌익들 자체가 친일파 덩어리다, 친일파 덩어리였다 하는 거 다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걱정하는 척 하죠. 아이고 저 향유옥합을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고 우리 예수님도 봉사활동 점수 올라갈 텐데 그런 걸 해야지 왜 저기 발에다가 붓냐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돈에 관심이 있는, 돈에. 항상 화전 양면술, 이중인격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압살롬의 책사였던 사람, 압살롬이 결국에는 죽었는데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아히도벨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옆에서 그런 끔찍한 계략을 내는 거예요. 압살롬이 누구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다윗의 왕비들이랑 결혼을 해버리라는 거야. 헐,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그것도 그 계략을 낸 게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위해서? 아니죠. 압살롬 옆에서 책사를 하면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구한테 뺏겨요? 후세한테 뺏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청소하고 자살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 친일파 그렇게 말하는 친일파 정산의 실상은 북한이 전부 친일파였다. 친소파, 이건 이제 소련이죠. 소련과 친하게 지내는 거. 친소파의 소굴이 바로 또 북한이었다. 친일파며 친소파였다. 그 핵심엔 김성주, 이름을 바꿔서 김일성이 있었다. 그리고 소련 법령을 베껴가지고 토지개혁을 실시한 게 북한이다. 토지개혁이 뭐냐? 여러분 땅을요 다 빼서 한꺼번에 어떻게? 무상으로 다 뺏어가지고 나라가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북한 헌법을 만들고 초대 내각을 소련 공산당과 중앙위원회의 작품을 모방해가지고 만들게 되었다. 이 김일성의 정체는 무엇이냐? 친일파죠. 친소파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승만의 탄식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법의 운영은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 보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개과천선이 갱생이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신학을 다 해야 돼. 우리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 나중에 뭐 예술을 하든 뭐 정치를 하든 선생을 하든지 간에 공무원을 하든지 간에 신학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그 정신이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반영이. 이걸 기독교화라 그래. 따라서 기독교화. 그게 삶으로 전도한다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맨날. 근데 이게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기독교한 건지, 삶으로 관계 전도를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 나와야 되는데 법 운영을 보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복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 쪽으로 항상 싸움이 일어나. 이번에 말 안 할 수 없죠.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 뭐에 뾰족한 쇠에 찔려가지고 꼬맸대요. 여기 누가 이렇게 찔렀대요. 그때 반대쪽에 있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됐더라고요. 나 뉴스 바빠가지고 좀 못 봤는데 비대위원장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를 하는데 밑에서 난리 나서 그거 다 쇼예요, 쇼. 그 찔렸다 쓰러졌다 쇼예요, 막 이런데 탁 이렇게 막는 거야. 자기 당원인데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프고 애도한다. 이재명 당대표의 빠른 쾌유를 소망합니다.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괜찮다. 멋있다. 난 이런 거면 나 우파한다 진짜.
너무 멋있는 거야. 깔끔하고 젠틀하고. 그러니까 밑에서 막 우레아 같은 박수가 막 확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에서 정말 영혼의 자유를 누린 자들이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봤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남한과 북한, 김일성과 이승만, 누가 매국노인가?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된다. 이제 나가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 이승만 그 매국노, 이제 밖에서 이제 또 친구들 만나면 막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막 가슴이 탑니다 이제. 그 조직도, 목사님 그 조직도 좀 보내주세요. 예, 그거 좀 뭐 이제 난리 난다고 이제. 예. 알아서 찾아요 이제. 구글에 많아. 그 신문 기사에 많이 실렸던 거예요, 그 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못 받아서, 여러분도 잘못 받아서 블라인드가 돼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매국노였던 세리와 창녀들도, 아니 바리새인 니고데모까지도 받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개과천선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MBTI로 치면은 TF? F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감성 지수를 조금 더 높게 발휘를 여러분이 하셔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천국을 팔아먹었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안 팔아먹었다고요? 예수님 이름 안 써먹었다고요? 우리가? 자신 있어요? 팔아먹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듯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천국 마지막 열차 제일 끝칸 맨 뒷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국노였다고요. 무슨 세리와 창녀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한 가닥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데 또 사탄의 회당이라는 게 있군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 안에 그런 또 사탄의 그 씨앗과 같은 것들이 혹시 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땅속에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또 혹시 싹이 나고 머리를 들진 않습니까? 주님,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깨달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의 매국노와 같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팔아먹고 성경에 이른바 경건을 자기의 유익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었던 우리의 모습들, 경건을 자기의 유익으로, 이익으로 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주님, 제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이제는 천국의 매국노가 아니라 천국의 애국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심정으로 우리가 권계하고 훈계하더라도 개과천선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것을 목적으로 이웃들을 교정하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